함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예,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의 말씀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고 세 가지 어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한 얘기는 조건은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주의사항이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면서 반반 나눠서 지금 12지파잖아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했고 또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또 아멘하고 사실은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 하는 것이 두 개 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면 복 받습니다. 그럼 복을 받는 거고 이러면 저주 받습니다. 그 말은 그러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이제 저주 받는다는 것은 복 받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의사항은 바로 오늘 제목이 삼하고 에발산인데요. 또 삼의 따오기를 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놨네요. 센스 있게 가라비가 그려놨는데 세 가지 에발산. 세 가지 저주 그러면 괜히 저주 받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가 완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주란 말 쓸 수 없으니까 축복을 위한 건데 축복의 강조가 저주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자기가 저주하면은 이게 오해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에발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먼저 그 아브라함이 그 복 받는 것에 있어서 일단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이게 성경을 바꾸면서 몇 군데가 바뀐 게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그때 뭐 너는 복이 될 거라, 복이 근이 될 거라 이 본문의 해석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알던 대로 지시할 땅이나 보여줄 땅이나 큰 의미가 그 차이가 없어요. 말의 이제 표현에 약간 있을 뿐이지 뜻은 다 똑같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떠나고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여줄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여줄 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겠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그 심적으로 이게 뭐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 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떠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도 이제 못 먹겠다면 서운한데 그죠? 하다못해 어떤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도 떠나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 사람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니까 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 근데 이 떠나라 하나님께서 문제는 떠나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떠나라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하나님 떠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떠난다는 게 뭘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때 신명기 10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의사항인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꼭 자기들이 이게 갖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건 마치 나의 고향이 될 수 있고 나의 친척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버지 집이 될 수 있고 뭔가 내가 놓치기 싫은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세 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뭐가 있는지만 일단 먼저 우선 알아야겠죠. 거기 그 27장 우리 보았는데요, 읽었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면은 우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어떤 우상이라고 나왔느냐? 이게 부어 만든 우상 이렇게 나왔죠. 예, 그죠? 우상인데 부어서 만들었다 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그럼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들었다 했으니까 여기서 부어 만든 우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으로 섬겨요. 재밌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그 불교나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이런 것이죠. 부어 만든 우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나눌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사람마다 경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뭘 갖고 있어요?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마다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그러한 사람의 그걸 인권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인간의 존엄성. 그걸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무시하게 되면 안 되죠. 어떤 정치인이든 힘 있는 정치인이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든 명예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힘이 센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권을 또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친구든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라에 되던 무슨 이유든 때문에 뭐 사랑이든 뭐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한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옆 사람이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안 대하셔요.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뭐 성경 구주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도 될 수 있고 이웃이란 말은 나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게 뭐예요? 서로가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게 그게 경계표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게 그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이제 이것이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주의해야 될 거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런 거예요. 이러이러한 지금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쫙 중요한 거를 제가 엑기스를 다 뽑아봤어요. 이 세 가지를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바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가 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는 데 나와 있잖아요. 27장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요. 거기 27장 15절의 말씀이죠. 아까 읽었지만 그 부분에 나왔잖아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이라 나왔죠, 그죠?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끝에 우리가 아멘 했다 그랬죠. 에바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장면입니다. 자, 부어 만든 우상.
이거 완전 이제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사람들이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어떤 우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상을 만들 때는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말씀도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돈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쩌면 돈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었고 사랑 때문에 못 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못 왔다면 그 돈이 뭐야?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다.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 그럼 왜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주 이게 이 탐심은 뭐냐면 우리가 뭘 보면 가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가지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나치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주 가지고 싶은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탐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떤 그러더라 간 거다 보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떤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게 있어요. 술을 참 좋아해요. 이분은 근데 술을 먹으면 보통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독으로 마시니까. 술을 먹으면 그 집은 난리가 나요. 경계 경보가 떨어져요. 이게 화생방 경보가 떨어져요. 윙윙거리고. 그리고 술을 잘 마시고 새벽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전쟁터가 벌어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자녀들도 그렇고 난리가 나요. 지금은 안 근데 과거엔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술만 안 마시면 참 양반이고 똑똑해요. 아주 머리 든 것도 많고 아주 부드럽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에서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참 천사와 같은 분이고 부드러운 분입니다. 단 술을 안 마셨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러면 묻죠. 그럼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술 마십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죠.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부드러운 걸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전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 술에 대한 탐심이 있을 때요. 정말 이게 그 사람에게 술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은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요. 취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곤란하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탐심이 뭐냐고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키고 싶은 게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키기만 하는 거야. 나는 내 고양이를 지켜야 돼.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들어요. 왜? 고양이가 슬퍼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예배드리는 고양이가 슬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키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여행도 못 간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탐심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 이 지금 얘기했던 부어 만든 우상은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이든 동물이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물질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단지 차이였을 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의할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만든 우상을 여러분들은 극복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축하드릴 만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거기 이제 16절인데요. 자,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16절에 나왔잖아요. 자, 부모를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벼울 경제잖아요. 부모를 가볍게 여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사계명이 딱 안식일 지나 하나님에 대한 그 안식일까지 딱 이제 사계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계명이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공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 즉 공경하는 뜻인데, 그럼 공경하라는 뜻이 뭘까요? 공경하라. 공에다가 경자가 붙어요. 경자는 가벼울 경자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정말 존경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이란 뭘까요? 공손히, 공손하게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 앞에서는 소리를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되고 얼굴을 붉어져서도 안 되고 속에서 화가 나도 안 되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냐?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너는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을 따르지 마. 이거는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주 안에서 그럼 부모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하나님은 주의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하고 지금 내가 제주도로 여행 가자니까 가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까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다른 데 가십시다 라고 공손하게, 고집 세도 끝까지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말씀에 어긋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명령에 관계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부모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부모에 대한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존경할 부모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의 예를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서 특히 한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룻기서를 보면 알겠지만 룻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한지 아시죠?
예, 그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근데 나이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죠.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는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참 너를 내가 정말 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네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가 내 아내가 되겠다 하니 이건 더 큰 나에게 충격적인 너를 정말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한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보면 열왕기 왕 2장 17절이 있어요. 열왕기 상. 자, 빨리 찾는 분들은 저랑 같이 찾고 좀 늦으면 괜찮아요. 읽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왕상 열왕기상 빨리 찾는 분들만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51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가 아니라 아도니야. 네 글자예요. 예, 아도니아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이 나중에 거기다 죽어갈 때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한 여인을 아내로 줘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에요. 굉장히 젊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심성도 참 좋고. 그러니까 아도니아하고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너무 좋아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의 아내니까. 그죠? 아버지 다윗 왕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이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잖아요. 자기 동생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죠. 솔로몬에게 직접은 차마 얘기 못하고 바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작은 어머니잖아요. 작은 어머니. 솔로몬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비삭을 좋아하니까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쓴 신명기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누가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내로 삼으면 된다 해서 안 된다했어요. 저주가 되죠.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도나이를 죽입니다. 배달은 형제지만 형제잖아요. 죽여요. 왜?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죽었지만 부모를 어떻게 여겨요? 경히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게 정말 말씀에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역시 솔로몬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게 다르지냐 이게. 사실은 배다른 형제라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 죽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 설사 부모님이 틀렸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아직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제대로 사용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겨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예, 그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몰라도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확 바뀌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공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키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일 싫고 힘든 게 뭐였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 때 밤새도록 울어봐요. 여러분들이 울었어요. 저도 그렇게 울어요. 밤새도록 아주 치열하죠. 그죠? 아주 끔찍해요. 이게 무슨 지옥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상속의 지옥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 맨날 엄마 집에 와서 애를 봐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김성원 사님이 지금 동감하고 있는데 맨날 요즘 와서 살죠. 자, 그러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애를 낳더니 또 애를 데리고 와. 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애를 한번 케어해 보세요. 한 일주일만 케어해 보세요. 아마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 할 걸요. 다른 건 해도 그건 못 한다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쉬운 일. 그렇게 부모들은 우리를 키웠다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또 어려웠잖아요. 참외 하나 먹을 거 있으면 자식 주고 그냥 나는 껍질을 그냥 깎아서 먹고. 근데 한두 번이 그죠? 생선이 있으면 괜히 그죠? 꼬리 주고 머리 먹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보면 먹으면 뭐가 있어요? 꼬리 부분이 맛있잖아요. 그잖아요. 생선은 머리가 맛있는 거 그러면서 맛없는 머리 먹으면서 니는 꼬리 먹으라 그러고. 그럼 진짜 그런 줄 알고. 닭 나리에 먹으면서 다리는 다리가 최고 맛있는 거야 하면서 진짜 다리가 맛인 줄 알고 혼자 맛있는 거 다 먹고 커서도 먹고 계속해서 목만 먹고 그러면서 엄마 목만 드세요. 참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컸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랐어요. 희한해요. 이 보면요 소나 말 같은 거 보면요 새끼를 낳잖아요. 낳자마자 일어나서 걸어요. 사람 놔두면 죽어요. 죽을 걸 살려놓은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그냥 낳기만 하셨어요. 그럼 그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 부모가 희한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짐승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지만 사랑은 부모의 은혜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짐승은 네 발 달린 것들은 나오면 걸어다녀. 근데 사람은 못 걸어요. 왜? 그냥 있으면 죽게 만들어놨어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살려놨더니 커서 뭐라고요? 무식하다고? 뭘 모른다고? 성질만 낸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가볍게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도니아가 뭐라고요? 아버지 다윗의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런 참 아유 그죠?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죽고 나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웃의 경계표에 관한 얘기가 또 이제 있는데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이웃에 관한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 참 이게 저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할 땐 괜찮아요. 저는 한번 제가 좀 성격이 좀 깐깐하긴 하지만 옛날 학생 때는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한 번은 이제 둘이서 방을 쓰게 됐어요. 하숙을 하는데. 근데 제주도에서 온 친구인데 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제 서랍을 열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내 서랍을 열어봤니? 자기 누나들하고 지내갖고 다 이게 열어지는데요.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지금도 연락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나의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나의 인격이고 내 경계표였거든.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어봐도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필통 같은 것도 열고 특히 볼펜 같은 거 볼 때 보면요. 한번 이게 빌려달라는 말 안 하고도 쓰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어떻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쓰지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열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그게 그 사람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머리 예쁘구나 쓱 건드렸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들은 괜찮지만 어떤 분은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양해가 없이 그렇게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저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성관계를 가져버렸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폭행이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뭘까요? 그 여자가 원했다면 상관없지만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한 경계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나 상대방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놨는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책을 있으면 그때는 서로 책을 막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가는 우리 때는 어려웠으니까 상대방 책 좋은 책 있으면 그냥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계천에서 제가 좋은 책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몇 개를 갖다 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다 가져갔어요. 친구들 놀러 왔다가.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가 그런 책들을 사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랬다 이거죠. 제가 지금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예를. 그런 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웃의 경계편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나와 있지만 대략 오늘 3가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뭐 예를 제가 조금 극한적으로 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제가 예 든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3가지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지고 자 기억나시죠? 뭐요? 첫 번째 내가 만든 우상.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3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넘지 마.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3가지